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 또 전에 한번 몇 번 왔다가 안 왔던 친구들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담당 목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 여러분 초청한지 아시죠? 그렇죠? 몰라요? 알죠? 네, 여러분 전도 축제 날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교회 가자고 해서 아마 같이 왔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있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이런 지구라든지 이런 우주라든지 이런 세상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서 우리들이 뭘 배워요? 빅뱅이라는 것에 의해서 거대한 폭발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뻥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쫙 폭발이 터져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막 별들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막 이렇게 질서에 맞게 잘 움직이게 되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폭발이라는 것이 정말 그럴까요? 폭발은 파괴를 시키고 무질서를 만드는 거지 어떤 질서나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폭발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 같은 걸 위협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폭발이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혹시나 테러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딱 와서 예를 들어서 이 장동교에다가 딱 폭탄을 설치했어요. 폭탄을 터뜨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해야죠. 뭔가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폭탄이 터지면 무슨 폭발이 일어나면 파괴되고 죽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될 뿐이지 이제까지 역사상 한 번도 뭔가가 새롭게 생기거나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 번의 폭발은 거대한 폭발은 그걸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대요. 질서가 만들어졌대요. 생명이 창조됐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과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생겨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빅뱅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그래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진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론에 그런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상상을 하죠.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하고 그냥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할지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냥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적 세계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어떠한 그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라든지 이런 세계를 만드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구는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우주에는 보면 여러분 생명이 있네 없네 말들이 많지만 아직도 생명이 밝혀진 적이 없고 생명의 근거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상 말들만 무성할 뿐이지 생명의 근거들을 찾은 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만 생명체가 있어요? 지구만 있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구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육지를 나누시고 또한 물을 만드시고 또한 거기에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체 동물과 식물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구가 다 조성되었어요. 다 만들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일들이 봐도 항상 보면 주인공은 언제 등장해요?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렇죠?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가 모든 게 다 준비되고 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딱 등장해야 멋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우리들과 굉장히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하고 친하니까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친해지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 문제로 굉장히 떠들썩하죠, 그죠? 그래서 강화문에 뭐 몇십만 명이 집결해서 뭐 이번에 100만 명 모였다고, 뭐 100만 명 모였다고 했나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하라고 이렇게 촛불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된 통치자가 통치를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어떤 왕국이라면 왕이 통치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는 가장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지금 이 지구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실 때, 통치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구를 주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른 관계들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훨씬 아름다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또한 살인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니까 만물을 파괴시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사회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악과 죄가 많을까?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보내실까? 그거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재판관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죄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운 재판관이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렇게 꽃이 펴있는데, 제가 자주 이제 드는 예화인데, 꽃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을 딱 잘랐어요. 그럼 꽃을 딱 볼 때는 그것이 사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꽃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닿으면 말라 비틀어서 죽게 돼 있거든요. 단지 그것이 남아있는 동안만 신선해 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재된 모든 생명력이 끝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원래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시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들이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들의 육신은 죽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예비하셨어요.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장차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다른 어떠한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한 10억 정도 드리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조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만약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한 100개 정도 했어요. 10,000개 정도 했어요. 근데 악한 일을 한 11,000개 정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막 지옥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우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1개 더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막 이러면은 1개 더 악한 일 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주님 저는 한 번 악한 일 더 했는데 저를 지옥 보내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논란이 필요 없도록 진짜 편한, 진짜 쉬운 길을 1개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예수님 믿었냐 안 믿느냐 그거 1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쉬운 길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길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 뭐 불교도 가세요, 힌두교도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파괴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아니면 외모가 뭐 예쁜 사람들만 얼짱들만 받아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토플 성적 토익 성적 800 이상 안 되면 여러분 구원 없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난감하겠죠.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조건이 없다고. 그냥 너희들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팔 벌려서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고 계신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불러서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